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12일자 그곳으로 가까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저희가 가서 그날 함께 거하니 기껏해야 그분과 하루를 함께 하는 것이 우리들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현실로 돌아가자마자 다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아니합니다. 사실 그 어떠한 삶의 조건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없음에도 말입니다. 네, 여기 제목 보시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잠들고 참된 가치를 향한 추구가 깨어나는 곳. 네, 대부분이 이래요. 대부분이 이래요. 대부분 늘 하나님은 건져주시지만 뭐 항상이라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건짐을 받고 나서는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할 때는 건져주셨다. 하나님이랑 나랑은 친해. 나를 건져주셨잖아. 하나님 앞에는 무가치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은 왜 건져주시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건져주시는 거죠. 건져주시는 거하고 그분과 관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건져주셨는데 다시 육으로 사는 거죠. 내가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과 자긍과 이기심이 지워진 곳에 친히 새로운 이름을 적어 주십니다. 우리들 중에는 마치 영적 홍역처럼 몇몇 군데에만 새로운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는 아주 잘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으로 최고인 분위기일 때는 사람들이 그들을 매우 대단한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위기에서는 아무에게도 본이 될 수 없는 형편없는 성도가 됩니다. 제자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욕과 교만과 자족이 완전히 지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자신의 약함에 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것까지 인정을 해요. 아, 내가 교만하고 뭐 자긍하고 이기심이 있다. 이거를 자기 힘으로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다루는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사랑했던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더 지키고 존중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걸리지만 않으면 돼. 아, 쟤보다는 덜했잖아. 이런 관점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플러스적인 노력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람을 보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면서 이 정도면 잘했다. 과거의 자기를 보면서 많이 나아졌다. 그러니까 그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노력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가 파쇄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때는 그분이 하신 게 당연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뭐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당연한 거니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겸손하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노력을 하는 사람은 노력을 하면 할수록 너는 한 번 노력했지. 나는 10,000번 했어. 좀 더 해. 이런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되지도 않고. 교만은 자신을 신성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에 있어서 교만은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 세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나는 도저히 성도라고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깊은 교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무의식적인 신성 모독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은 나는 너무나 약하고 가능성이 없기에 십자가의 속죄로도 나를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당신을 성도로 만드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식적인 신성 모독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관점이거든요. 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 따지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면은 그 사람이 그 입술의 열매를 짓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알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니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거의 불신이 기반이 돼 있고 하나님이 없음이 기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내가 했던 말을 그냥 계속한다. 별로 영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계속 먹고 계시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사망의 열매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죠? 멀리 계시니까 안 되겠죠? 빛이 멀리 있으니까. 진리의 깨달음이 안 되겠죠. 사랑이신 분이 멀리 계시니까. 사랑하는 게 힘들겠죠. 마음은 이제 가시덤불이 막 가득하고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당신은 왜 자신을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는 당신이 성도가 되고 싶지 않거나 또는 당신을 성도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즉시 천국을 누리도록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을 단 하루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네, 여기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간 분들은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인간 안에 뭐 교만, 자기 뜻,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간단하게 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와 죄와 세상이 싹트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그렇게 그런 적이 없다. 자아와 세상과 죄가 싹트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려면 그 생명의 신분이 계실 수 있는 생존 조건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를 멀리하고 자아와 싸우고 세상으로부터 세속적인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문 거죠. 생명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니까 죄도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인생이 사망과 죄에서 어떻게 열매가 나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도 연결이 돼 있어요. 확실하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너는 뭐 지옥이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내가 내 자아와 세상과 자아를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누군가가 죽어서 늘 언제나 비가 오듯이 생명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듣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그걸 받아도 그냥 담배 한 대로 그냥 생명을 꺼뜨려 버리는 거고 그냥 한번 실수로 떨어뜨려서 깨뜨려 버리는 거고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제 말을 안 믿는 게 뭐냐면 절대 여기는 두 마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두 마음을 가지실 것 같으면 그냥 세상으로 빨리 가서 세상의 맛을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두 마음 속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경쟁이 생긴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경쟁이 생기면 그분이 떠나가세요. 그 당연한 거죠. 아니,
남편이든 여자든 여자친구랑 첩을 데려와 가지고 밥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거기다가 조강지처가 밥을 해주면은 쫓겨나 가지고 갈 데가 없는 사람이거나 그냥 그 남편 없으면 살지 못하니까 붙어서 식모처럼 있는 그런 조강지처는 해주는 거지. 아니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라든지 집안이 빵빵해가지고 그런 남자랑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이렇게 싹 트는 거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고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나가기보다 공짜라고 생각하고 대가를 안 치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상당 시간 제가 만난 사람은 거의 10년, 최소 기본 10년이었어요. 10년이 지나도 받기만 하지 주려는 마음이 없어요. 준다는 게 생명을 준 사람한테 뭘 줄 게 있습니까? 제가 생명을 주면 여러분이 저한테 뭘 줄 게 있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저는 모든 거를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저한테 뭘 주시면 제가 기뻐할 수 있어요. 생명 말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하나님 말고 아예 그냥 하나님이 산당 때문에 쫓겨나시게 된 하나님 지금 너무 집이 꽉 차가지고 그냥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상황이 되는. 그래서 언제 주님이 떠나신지도 모르는. 그래서 제가 그 레이 볼츠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웠던 사람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 하나님 배반당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생명이신 분이 사랑의 근본이신 분이 그 사람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동물적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결과적인 거예요. 그왜 그렇게 돼? 그 사람이 죄를 선택하니까 자꾸 오랫동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더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 함부로 하고 당연히 멀려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겪지도 못할 것을 하나님이 당연히 겪어주신다고 생각해요. 너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어요. 네. 6월 11일자도 그렇고 6월 12일자도 그렇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신성 모독적인 언행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라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시길 바라요. 그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어, 영생을 잃기에 너무 쉬운 부요한 자가 된 거죠. 이미 배불러서 하나님이 오라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 배가 차서. 네, 이상으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12일자를 마치겠습니다.